저는 20년 넘게 주기도문을 암송해왔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고 예배 때마다 함께 낭독했고 잠들기 전에도 습관처럼 외웠죠.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암송한 거였어요.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매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태복음을 천천히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암송할 문장을 주신 게 아니라 기도의 완벽한 구조를 주신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주기도문의 모든 문장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한 단어조차 그냥 끝맺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짧은 기도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전쟁, 일상의 공급, 용서의 비밀까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주기도문을 들을 때마다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기도가 의무에서 대화로, 암송에서 만남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축복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비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을 그냥 하나님의 주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 위 어딘가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땅에 있으니까 기도로 연결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하늘 어딘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2가지를 선언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둘째, 그분이 지금 여기 내 곁에도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 첫 문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기도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비밀, 아버지라는 호칭에 담긴 혁명적 초대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거룩하셔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니요?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관계의 선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종이 아닌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거리감이 아닌 친밀함으로요.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잘못할까봐 조심스럽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듯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세 번째 비밀,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선언이자 항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미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임할 수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2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째,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이 기도는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 영역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항복의 선언이에요. 네 번째 비밀, 일용할 양식이 가르쳐주는 오늘의 신앙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을까요? 한 달치, 1년치가 아니라 왜 하루치일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였죠. 욕심내서 많이 모아두면 다음날 썩어버렸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오늘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살잖아요. 다음 달 월급, 내년 계획, 노후 준비. 물론 지혜로운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오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문제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내일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충실히 살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용서의 놀라운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구절을 읽으실 때 불편하신 분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강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영적 원리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는 사람만이 용서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분노와 상처에 묶여 있게 됩니다. 저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에서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동시에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섯 번째 비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보여주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이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과 시련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스스로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악한 자의 올무에서 보호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있고 우리는 공격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일곱 번째 비밀, 아멘의 진짜 뜻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대부분 그냥 기도 끝맺음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마치 편지 끝에 쓰는 끝 같은 거라고요. 하지만 아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세요. 진실 그 자체, 약속의 성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방금 드린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끝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에요. 군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멘이라고 말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담아서 선언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 기도가 아닙니다. 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구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친밀함, 그분의 나라에 대한 항복, 오늘의 필요를 신뢰함, 용서의 연결고리, 영적 보호의 요청, 그리고 믿음의 선언까지. 이 짧은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들여보세요.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묵상하면서요. 빠르게 암송하지 말고 천천히 그 뜻을 씹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의무가 기쁨으로, 형식의 만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밴드로, 친구에게, 교회 단톡방의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로 누군가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누군가는 기도의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설교단에 서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